임금 노릇하는데 즐거움이 없어. 오직 그 임금이 말하면서 제발 나한테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암 들어주네. 그런 건 나라를 폭삭 망하는 거지. 그렇지? 응? 낮잠 자고 공부도 안 하고 등산하고 다니고 강주신이 뭐라 그러면 제발 기딴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졸업반이기 때문에 이 졸업반의 어떤 즐거운 여가를 나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놈은 말귀를 알아듣는갑다 씩 웃는다. 웃으면 된 거지 뭐 말귀 알아듣는 거야. 나는 졸업반이기 때문에 졸업반의 어떤 졸업반이냐? 졸업반? 네, 졸업반이냐? 어제 아래 작년에 재작년 어때 또 강생이더만 벌써 이제 다 컸어 자도. 마로되 저는 무소락이요 유낙차이라. 임금 노릇한데 즐거움이 없어. 오직 내 귀에 잔소리 안 하는 거 거기 나는 제일 즐겁다. 요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렇지? 여기연이 막지 위한데 여자는 또 만일 그 착한 일을 임금이 잘해서 그 임금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할진된 또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임금이 불선한다고 해도 불선한 짓을 마구 한다고 해도 그 신하들이 그 못된 임금한테 아첨이나 떨고 그 불선한 행동에 대해서 어긴 얘기를 늘어놓지 않는다고 할진된 이런 것은 한 말에 의해서 나라를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 자체에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망할 수 있는 그런 기약이 이런 말에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글이 좀 까다롭고 좀 하지만 100번 읽으면 100번, 1000번 읽으면 1000번 뜻이 다 달라. 뭐 이렇게 내가 해석에 좀 한번 귀에 스쳐 지나가도 나는 너너 읽었어요. 강주심한테 6년에 걸쳐서 했는데 너너 그 굳은 구절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그럼 쏙 들어가 버린다. 그럼 뭐야 그건? 너너 배웠다는 소리 말해야지. 이루 그렇지? 에? 경전에 보면은 격군 비심이 충이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인군의 잘못된 마음을 격이란 말은 바로 잡아준다 이 말이야. 바로 잡아줄 격자, 바로 잡아주는 것이 충이라. 부모라고 해가지고 스승이라고 해서 다 원만할 수는 없어. 스승도 제자들 앞에 실수도 하는 것이고 부모도 또 아들 딸 앞에서 좋지 못한 그런 비예의적인 것도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똑똑한 아들이나 똑똑한 제자는 그걸 가서 예의를 갖추고 와서 스님 그래서 됩니까? 이렇게 간할 줄도 알아서 서로 어떤 배움이 가르치는 입장하고 받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또 조언해주는 입장으로 그것이 진정한 어떤 스승과 제자의 도리라 그런 얘기야. 임금과 신하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잘못을 똑바로 잡아주는 것이 충 중에서는 최고의 충이라. 성함사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야. 그래서 최고의 제자, 최고의 부모에게 부모의 잘못을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 이놈의 새끼야 부모가 하는 짓을 잔소리하고 지랄하냐면 몽둥이로 펴도 또 치료하고 와서 또 부모에게 스승이 잘못은 포기하고 갈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님이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야 막 꼭 팔아주는 거. 그것이 공자님의 이상이고 서로 어떤 그런 주고받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질책의 문화가 옛날에 이렇게 끈끈이 형성되어 왔다 이 말이야. 미운 건 잔소리도 하기도 싫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있기 때문에 잔소리라는 기라. 내가 이루를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이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저거 이제 강의 끝나기 전에 라면이나 하나 삶아 줄라는가 모르겠다. 보고를 그러면 삶도록 교육을 시키지. 제자가 보고를 삶는 라면은 스승이 보고를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뭐. 스승한테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리 오래 보지하기 위해서 우에 분들이 허물을 저진데도 보완해주고 아첨해주고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을 망치는 게. 범시왈 불선을 하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한 즉은 충성된 말이 그 임금기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임금이 지 스스로 아주 굉장한 줄 알고 날로 교만해지고 신은 또 날로 아첨만 떨면은 미유 불상방이라 불상방이 잊지 못한다. 나라를 망한다 이 말. 사시왈 임금 노릇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안즉석은 반드시 그 임금은 공경하고 삼가위에서 자기 자신을 지지 흩어지지 않고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가 있고 만일 그 말호되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어긋나게 하지 말라. 내 즐겁대로 그만 놔둬라.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신하들은 그 임금의 구미를 맞춰가지고 아첨이나 떨고 참첨해가지고서 참첨면유진이 얼굴에 아주 아첨을 떠는 그런 사람이 이를 것이니 나라가 미필 그 흥상야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득 흥하고 상하지는 않지만서도 그런 바탕을 두었을 적에 나라가 일어나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하는 그 원류의 그 바탕이 여기에서 나누어지는지라. 그러나 이것은 참 기미를 아는 조그마한 기미가 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것을 아는 군자가 아니면은 어찌 좋겠어 이런 것을 알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섭공이 문정한데 섭공이 정치를 묻는데 섭공이란 말은 저 앞에 나왔죠. 제7편에 자활 가까이 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해주고 또 먼 사람은 그 혜택을 입어서 오게 해주는 것이다. 이 섭공이라는 사람은 좀 인색한 사람인데 원래 이 섭공이라는 사람은 정나라 사람인데 그 용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 이 잎사귀 하면 엽하고 이름 땅 이름 할 적에는 발음을 섭이라고 해야지. 이 섭공이라는 사람은 옛날 춘추말 때 용을 잘 그리던 그런 화가였는데 평생 용을 그렸어. 그래서 모두 물으면 나는 용하고 같이 산다고. 용하고 같이 산다고. 하루날 용이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섭공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용을 그리는데 진짜 용이 그린 그 앞에 여의주를 물고 나타냈는데 석공이 한 2시간 동안 잠을 쇠버렸어. 기절을 해서 놀래가지고. 이런 말 속에는 좀 해악 같지만 진짜 우리는 부처님 경전을 읽고 참으로
이치를 알아서 즐거이 하느냐, 아니면 졸업이나 타고 형식적으로 가느냐, 그런 어떤 내면의 세계에 참으로 진하게 우리는 접근해서 그 이치와 더불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참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느냐, 외형적으로 가짜로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기 위해서, 알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석공이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부처님 경전 종이 읽으면서 한 자리 물으면 모르면 그 석공하고 똑같은 것이지 뭐. 부처님이 옆에 항상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기절을 해버렸어요. 진짜 용이 나타나니까. 가짜 용을 좋아했죠. 가짜를. 그 혜택을 입은 즉석은 모두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의 바람을 들은 즉석은 다른 백성들이 온다 이 말이요. 그 당시 춘추말 때는 나라가 제후나라가 7개인데 백성들이 좋은 임금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 그 당시는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그 사람 정치에 기뻐할 줄 한 후에 먼 사람들이도 그 사람에게 온다 그런 얘기지. 요즘은 소문만 짜드릉 난데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뭐 그냥 조계사 앞에 저 올라가면 그냥 부처님보다 더 큰 법사라고 막 소문에 막 터놓고 막 프랭카드를 막 걸어놨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법사 같지도 않던데 그렇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쁨과 충만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감화 같은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소문은 그 다음 문제라 그런 얘기죠. 그렇지? 소문만 짜들어 내놓고 가서 뭐 책 한번 비면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 주기도 살리도 못하는 것이지 뭐. 스승이라고 하지만. 자하가 거보라는 땅에 거보란 땅에 제가 됐는데, 잘한 사람이 공자님 제자지요. 묻는데 정치를 물었어요. 자왈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뭘 속히 하려고 하지 마라. 잘한 사람은 좀 급하지요. 잘한 사람은 좀 급해요. 말도. 사회가 개행저다. 항상 이런 말을 사회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 사회 사람들이 다 내 형제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인을 실천하고 그렇게 인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주장한 사람이 공자님의 제자 자한데,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3년 울고 나서 눈이 빠져가지고 봉사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아들 죽었는데도 사회가 개형제라고 하니까 눈이 빠져야 된단 말이요. 그렇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 아들 죽는 데는 뭐 눈 빠지게 그냥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렸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좀 말 솜씨가 거리가 좀 먼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렇게 크게 넓게 잡지 말고 네 조급한 생각부터 고쳐라. 그리고 무슨 효험을 빨리 보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효험 같은 것은 열심히 살 뿐이지 뒤쪽으로 제쳐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 적은 이로운 것을 보지 몰라. 욕석적 빨리 급하게 하고자 한 즉석은 이치를 통달하지 못할 것이고, 또 조그만 이 끝에 빠져버릴 것 같으면은 큰 일은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귀담아서 한번 드려야 되죠. 거보는 노나라 읍의 이름이라. 사디욕석즉 이 일을 속히 이루고자 할 것 같으면은 너무너무 급박하고 너무너무 바빠서 서차 차례도 없어져 버리고
도리어 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할 것이고 소자가 조그만 것이 이로움이 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나아가만 자가 조잡스럽고 적고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큰다. 그런 얘기. 조그만 이치는 그냥 봐버려. 정자왈 자장이 정치를 문대 자왈 사는 데에 게으름이 없고 충성을 행하라고 하고 자장이란 사람한테는 자하가 또 정치를 물은데 자활 속히 이루고자 할 생각을 없애고 조그만 이 것을 보지 말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너무 지나치고 항상 높은 데만 이상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인의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자하의 병은 항상 또 너무 꼭딱실이 아주 가까운데 조그만 거 챙기고 그런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까닭으로 각각 그쪽 단점만 보완하면은 그것이 바로 정치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자기의 간절한 일로서 고지 그 사람에게 고했다 그런 얘기죠. 같은 사람에게 정치를 같은 소리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항상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근기에 맞춰서 공자님은 같은 사람이라 정치를 묻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 그런 얘기. 섭공이 공자와 섭공이 공자에게 말해 가로되 오당에 우리 고을에는 유직공자 하니 그 몸을 똑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그 자식이 증인으로 가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양이 꼬피가 풀려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살짝 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관가에서 고발을 해버렸단 말이야. 응? 그렇잖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똑바른 것보다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우선 효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요. 직궁직신이 직궁은 몸을 똑바로 해서 행한 자니 유인이 도할 양이라 까닭이 있어가지고 온 것을 훔치는 것을 가로되 양이라. 까닭이란 건 뭐냐면 직접 훔치는 것이 아니고 양이 대열에 가다가 대열에 이탈해서 헤매다가 어떻게 들어온 거라든가 우리가 부엌에 꽁이 들어온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뭐 그렇게 까닭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막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모양인가 본데 아들이 너무 꼭딱스럽고 바른 학문에서 고발을 했어. 자기 아버지가 형무소 갔는데 지금도 살고 있어. 지금도 살고 있어. 공자가 가로되 우리 고을에는 몸을 똑바로 하는 사람도 우리 고을에 있는데 이엇이라 그 행동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야. 응? 부자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허물을 숨겨주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숨겨지나니 서로 숨겨지는 상태에서 똑바른 것이 그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더래? 아들의 허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부모고 부모의 허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식이라. 그렇죠? 부모가 자식 허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부모인데
자식의 허물을 꼭딱실이 막 파제끼고 이놈저놈 하면은 낳아서 키운 자식이지만 서로 헤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다 큰 자식이든지 뭐든지. 그리고 부모의 허물은 자식이 또 제일 많이 알아. 어머니를 물어 뜯는다든가 쥐고 팬다든가. 예, 어머니는 또 아버지 술 먹고 오니까 가위로 그냥 막 귀를 비워낸다든가 뭐 예, 그런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한 집안에 살면서 뭐 서로 허물을 얘기하고 뭐 그러더만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서로 떠나게 된다는 말이야. 그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짓은 잘못이고 또 지 허물을 부모가 계속 대시는 것도 너무너무 듣기 싫지만 그런 것으로 연유로 해가지고 자식과 부모가 떠나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유교는 그런 쪽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요. 양 한 마리보다 아버지가 소중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란지 모르지만 양 한 마리를 아버지가 우연히 까닭에서 들어왔다가 그걸 잡아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효가 우선이고 발을 찍자는 다음 문제라. 다음 문제란 말이야. 그것은 차츰차츰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대빵 아버지를 관가에 고발한 것은 너무 발라서 꼭딱 실어서 허물이잖아. 그렇잖아. 아버지가 우선이고 다음 사건부터 피하고 나서 다음에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지. 대빵 관가에 고발하면 그 자체가 이상하다 이 말이야. 가령 순임금이 우리나라 50배보다 더 큰 순임금이 중국 천하를 소유를 했는데 아버지가 못해서 고소라고 골치 아파. 임금 중에서 제일 나쁜 아버지를 가지고 모시고 산 분이 순임금이라 한날 순임금을 죽이려고 그랬어. 거기는 또 단이라는 이복 동생이 엄청 모함을 하고 그래서 순임금을 죽이려고 이복 동생 단하고 연임금이 샘치라고 그래가지고 샘에 들어가니까 돌로 이렇게 샘을 막아버리고 또 지붕 위에 마름 좀 이어라고 올라가니까 밑에서 불 질러버리고 그래서 역사의 임금 중에서 임금 아버지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고소야. 그렇지만 고소한 사람은 아버지잖아. 못된 아버지가 자기는 천자고 고소한 사람은 못된 분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순임금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못된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야. 사람을 죽인 것은 국법을 어긴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은 순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아버지를 끌고 국정에 와가지고 아버지 재판을 천자가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은 아버지하고 아들의 효 관계보다도 무게가 엷은 거야. 물론 살인을 해서 범법을 했지만 그러면은 순임금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자의 자리도 집어 던져버리고 새벽에 아버지를 등에 업고 천자의 자리도 헌시자까지 내버리고 저 이빈이란 물가에 가서 숨어서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살 것이다. 그걸 가령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부모와 자식 간에는 효로 끈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선이 아버지의 효라. 아버지의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관가에서 고발하게 된다면 그 바른 것은 어떤 게 굉장히 바른 것이면 집착되어 있고 고집스럽고 관념적이고 그렇잖아. 그런 것은 효가 우선이어야지 그 바른 것은 다음이어야 된다. 이건 발을 찍자가 먼저고 아버지 효는 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령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순임금은 그렇게 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교의 500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효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에 유사한 것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뭔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또 아버지의 허물은 자식밖에 모르는데 자식은
아버지 허물을 이렇게 숨겨주면서 아버지가 못하게끔. 아버지는 쓰리꾼 짓을 하는데 자식이 쓰리꾼 짓 하는 것은 또 바라질 않아. 예. 아버지 돈 훔치는 직업이니까 저도 그것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예, 아버지 뒤따라가면 야야 에이, 나는 이 짓거리를 해도 너는 이 짓거리에서 되겠느냐. 그렇잖아. 자기는 나쁜 짓을 하지만 아들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또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흘러내려가는 그런 교육인데, 아버지의 허물을 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자식의 허물을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는데, 매일 종아리 치고 잔소리 치면 서로 떠나야 돼. 부자지간에 서로서 떠나서 사는 것은 효에 대한 그런 어떤 서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상쇄하지 못하다. 그러니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온갖 짓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불책선. 책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꾸짖는 것을 책선이라 그래. 꾸짖을 책자 착할 선자. 착한 일을 못했다고 꾸짖어. 그런데 불책선이란 말은 그런 것을 꼭딱지, 물론 집어 팰 때는 패야지 하지만 일과 삼아서 계속 패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루는 사형님이나 은사스님이 두드러 패면은 한 번은 맞아주고,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불책선이란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 너무 나를 패는 것이 그럼 못 쓴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무슨 소리냐, 이것이 또 나한테 아는 척 하네 하면서 또 팬단 말이야. 상자와 스승관계는 남남끼리 만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나는 저 쌍계 사서 상자를 4명이나 들었는데 똑똑한 놈이 한 놈이 직지사 중강도 왔는데 그건 골치 아프더라고. 그놈이 너무 꼭딱질이 챙기니까 나를 큰 반스 양반을 막 다려가지고 갔다가 귀신같이 해주고 뭐 하니까 그건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간다는 뜻이걸랑. 그게 적당한 선에서 끝나야지. 나는 우리 스님한테 방 닦는 거, 양발 깁는 거 다 배웠지만 그런 것이 꼭 마음에 내키지는 않더라고. 안 하면 스님한테 주어 터지니까 이제 걸레도 하나 제대로 못 깬 녀석이 인간이 되라 하면서 패니까 우리 스님은 나는 인간인데 왜 인간이 되라고 패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열심히 시장 노릇하는 건 전 도망갈 패라 내가 보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한가지지라 않걸랑. 너무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그놈이 이제 내가 립스틱 찍게 노래를 이제 하도 불러라 해서 이제 그거 좀 그걸 하려면 좀 연습을 해야 되잖아. 왜 변소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면 그럼 문을 또 이렇게 열어봐. 문 열고 스님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사람들이 자꾸 노래를 부르라는데 연불은 할 수 없고 금강경 읽을 수도 없고 배워 안 되냐 그러니까 저를 부르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놈이 나보다 한 수 위더라니까. 그래서 저번에 여기 한번 내가 시켰잖아. 옛날 작년인가 저작년에. 그놈은 그렇게 아주 꼭딱스러워. 꼭딱스러워. 너무너무 꼭딱스러워. 그러니까 얼마 안 하다 지가 지쳐가지고 사라져버리더라니까. 지가 지쳐가지고 사라져버려. 시자가 스승 허물을 제일 많이 알아. 변소는 어떻게 하고, 변소 가고 난 뒤에 음식 먹는 거, 뭐 그런 거 저런 거. 근데 서로 인간이다 보니까 감춰줄 건 감춰주고, 서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꼭딱실이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은 똥 안 싸고 사는가? 설사나면 버적버적 부처님도 똥 싸고, 예, 변소에 달랑 앉아서 부처님도 똥 싸는데, 부처님 어때 똥 안 쌀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딱실히 챙기는 거, 그거. 예? 예. 어제 아래 조주세발이라는 법문 내가 해줬지, 그렇지? 예? 조주세발. 너무 분명히 밝히다가 얻을 것이 더더죠. 그렇지? 예. 등불이 불이요, 불이 등불이라고 알면, 이 마음이 부처요, 부처님 마음이 바로 이 내 마음이라고 알면, 그 진리 알아버리면은, 그저 똥 누고, 오줌 누고, 물 깃고, 아침 저녁 예불하고, 내 신통묘형을 쓰고도, 끝도 한도 없이 남다. 그런 얘기요. 에이?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 근데 이 유교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고들직자보다 효자가 우선이라는 거야. 알겠지? 예? 예. 스승한테는 무조건 공경스럽게 하고 효가 우선이지, 꼭 딱실이 옳고 그러고 따지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 떠나야 돼. 떠나면 서로 의가 상하는 따지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 떠나야 돼. 떠나면 서로 의가 상하는 거니까 떠나서는 안 되잖아. 에이? 중국의 유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100세대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함께 사는 고을도 많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미풍양속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유교정치라고 하는 것은 효가 우선이기 때문에 고들직자라고 하는 것은 효가 우선이고 고들직자가 다음인데, 아버지가 양을 하나 슬쩍 했는데 아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형무소 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 슬쩍 했는데 아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형무소 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똑바른 일이고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게 이치 아니고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공자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누구 고을에는 그런 사람이 있냐? 우리 고을에는 그런 사람이 좀 다르다. 아버지가 슬쩍하면은 아들이 감춰줘야, 자식이 또 슬쩍하면 아버지가 감춰줘야. 그 얘기라. 영감이 얼마나 음숭해, 말하는 소리가. 그렇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옳은 거 그른 거 인간이 만들어 놓고 옳다 그렇다 판정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그런 거겠냐. 그렇지? 성인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부처님만이 사람을 미워할 줄 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어떤 마음속에 어떤 사사스름이 끼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분별이고 집착이지, 진리를 아는 부처님만이 참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자꾸 말하자면은 책선을 해서 좋은 길로 나가는 그런 어떤 살림살이가 부처님한테 해당이 되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냐 이 말이야. 생활에 열심히 사는 거, 그것이 우리 부처님 제자지. 부자가 서로 숨겨지는 것은 하늘의 이치요 사람 사는 인정에 지극한 것이다. 꼽딱 싫은 사람, 아버지가 뭐 조그매니까 간가히 고발을 해. 발을 직자 실천 잘하는 사람이라고 섭고, 그러니까 네가 뭐 용 좋아한다고 그러다 용이 오니까 2시간 기절해버리지. 고로 불구직이 직제기중이라, 올바른 것을 역부로 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진한 진실의 발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시왈 이치를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고들직자가 되는 것인데,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감춰주지 아니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허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덮어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따른다고 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고수는 순임금의 아버지입니다. 고수가 살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순임금은 가만히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준해빈이 저 바닷가를 도망가서 저 바닷가를 따라가지고서 저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혼자 살고 처한다 이 말이지. 처하면이 당시시하야 이때를 당해서 부모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승어기직이라 고들직자보다 더 수승해. 수승하다 이 말이야. 그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의 세계에서는 고든다든가 곧지 않다든가 하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헤아릴 여가가 없어 거기에는. 곧고 곧지 못하는 것을 어느 여가에 헤아리겠는가. 그 효 속에는 효가 우선이고 최고지. 그게 무슨 염소가 있고 그게 무슨 뭐 물건 하나 훔치고 뭐 그런 것을 기준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직가 고든 그걸 헤아리고 하는 그런 여가가 없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안 졸려? 미니 오빠가 와서 번지 문이 그건가? 이건 왜 안 나오냐? 응? 이것도 또 사야 되겠구나. 번지는 공자님의 말을 모는 공자님의 제자지요. 번지가 인을 무는데 자왈 거처공하며 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고 처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니까 자기가 처하는 공간 속에 생활을 하면서 공을 항상 공손한 생각을 갖고 집사경하야 무슨 일이든지 딱 잡아가지고서 자기 소임을 실천할 적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공경경자가 딱 잡혀져서 사람으로 더불어 충성스럽게 함을. 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빈틈이 없이 자기 역량대로 공손공자하고 공경경자를 남김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이라든가 밖에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아주 친솔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충이니까 사람으로 더불어 충을 실천에 옮긴다라고 하면은 수지이적이라도 비록 그런 사람은 이적은 예의가 없는 오랑캐 나라를 이라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자기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중하라 그러고 동쪽 변방에 사는 사람은 이로 발음을 해서 동리라 그러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변방에 사는 그런 민족들을 북적이라 그래서 예의가 없는 야만족 그런 문화를 이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항상 충성스럽게 그렇게 안과 밖이 장엄이 되고 잘 사는 사람은 그런 예의가 없는 그런 나라에 간다 손치더라도 불가기하라 그런 사람은 버리지 않고 다 등용시키고 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손공자는 얼굴을 주로 하고 공손공자는 어른에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얼굴에 항상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공경경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몸 모습을 그렇게 공손공자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마다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서 어느 하는 것 뺄 것 없이 모든 일을 거기에서 공경경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주로 하미니, 공손공자는 밖에 사람들하고 접촉할 적에 내 얼굴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밖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공경경자는 내 마음이 주로 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서 항상 공경경자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오랑캐 나라 가더라도 가히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공손공자, 공경경자 그것을 굳게 지켜가지고서 항상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힘씀을 공자님은 번지가 인을 물었을 적에 인이 다른 것이 아니다. 네 신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손공자는 얼굴에 표현되는 것이고, 공경경자는 내 마음속에 삿된 마음이 없이 항상 흔들림이 없이 내 마음 가운데에 중심이 잡혀야 되니까, 정자왈 이것은 이 위로도 통하고 아래로도 통하는 말이니, 상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백성이나 또 성인이나 중생이나 공손공자하고 공경경자는 다 통하는 말이다. 성인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두 개를 따게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항상 공손공자하고 공경경자를 함께 그렇게 붙여서 말씀한다. 충지적 수면앙대요. 논어를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스승한테 다 잔소리 듣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내 몸가짐이라든가 내 마음가짐을 하루 예불하기 전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혹내가 무슨 저지른 일이 없는가 이렇게 항상 되돌아보는 차원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진한 말씀들입니다. 뭐 성인이 되고 도를 안다는 것도 다 이런 자세를 진지하게 얼마나 잘 정진하고 꾸며가느냐 그 결과겠죠. 공손공자하고 공경경자가 그 사람의 외모에나 마음 가운데의 충지 그것이 꽉 차 있은 즉석은 수면앙대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아주 티기가 없고 수행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서 아주 맑은 얼굴을 수면이라 그럽니다. 앙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얼굴에 맑은 표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뒤의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푸근하고 너무너무 맑고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그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공손공자하고 공경경자는 모든 사람이 그 실천에 옮겨야 되고, 또 그런 그 공경경자가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인이 안으로나 밖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그 보살에 실천하는 모습이 중생이 흠모하는 대상이 되듯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수면앙대, 앙대 수면, 이것은 선비세계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가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수면앙배라는 소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무슨 글을 짓든지 하면은 수면앙배, 그분은 수면앙배다 이렇게 할 적에 이것은 논어에서 나오는 참으로 군자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항상 공손하고 공경경자가 내면에 딱 채워져 있어서 안과 밖에 어진 인인 모습이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가마를 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알고 끝나는 어떤 수행이 아니라 그 수행이 밖이나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수면앙배, 앙배 수면,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추이달지 그 공손공자 공경경자를 미루어서 달지란 말은 그것이 자기 마음 수행이나 행동거지가 모두 그렇게 다 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독공이 천하팽이라. 독공이란 말은, 독이란 말은 돈독할 동자고 공이란 말은 공손한 공자를 의미하는데, 독공이란 말은 자기 자신이 그 실천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천하의 정치가 스스로 다스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임금이 검은 고만 타고 앉아 계셔도 그 얼굴 모습이 백성들에게 풍기기 때문에 바로 백성의 모습이 순임금의 모습이고 순임금의 모습이 바로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임금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조용해서 정치가 잘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공이 천하팽이라. 임진왜란 때 퇴계 선생님이 계셨고, 요 지리산에는 남명조식 선생이 계셨는데, 남명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벼슬도 하시고 해서 제자들도 많고 해서 성균관의 과거에서 합격해가지고 성균관의 학사로 있는 모든 벼슬아치들이 퇴계 선생님 제자 아닌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명 선생은 일찍이 벼슬이라고 하는 것을 뜻에 두지 않고 자기 수행을 위주로 해서 지리산에서 살았는데, 요쪽 대원사 쪽으로 지리산에 가면은 남명 선생이 계신 정자도 있고 아마 서재도 있습니다. 요즘은 남명 사상에 대해서 이 부산이나 대구 대학에서 연구가 많아요. 근데 선비들은 남명 선생은 불로에 가깝다, 불교나 노자의 교에 가깝다, 그런 지칭을 받아서 선비세계에는 남명 선생을 뭐 그렇게 크게 선부로 그렇게 취향을 하진 않고, 아주 퇴계 선생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 선생님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남명 선생 문집이 상중하 3권으로 나왔는데, 그 남명 선생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는 건 학술 세미나가 많이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연구 발표가 많이 나오는데, 남명 선생이 그 선조께서 조정에 돌아와서 내게 좋은 말씀을 해달라 해가지고 벼슬을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걸 증근이라 그래요. 선비가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합격해서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고 나라를 돕는 데 기여한다는 것도 보람이지만, 또 가문을 위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좋은 벼슬자리에서 임금을 잘 보필하는 것은 또 부모에 대한 효에 지극한 겁니다. 그러면은 선비는 글을 읽고 몸을 수신을 해서 꼭 벼슬을 해야 되고,
공자님은 지금 높은 벼슬을 못해서 굉장히 안달해하는 모습이 논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만이 그 법을 펼 수가 있는 그런 철학을 공자님은 가지고 계셨는데, 그 당시 전국시대가 되다 보니까 공자님의 사상을 제후들이 많이 기피를 해요. 예. 부국강병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공자님은 그 반대 얘기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을 주장을 하고. 근데 이 남명 선생은 그 선조께서 불렀을 적에 그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저런 시를 지어요. 과거를 해서 벼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거를 하지 않는 사람의 인품이 높은 것을 임금이 불러서 과거를 보지 않아도 벼슬을 주는 것이 증군입니다. 부를 증자 임금군자, 임금이 바로 부른다는 겁니다. 이 증군벼슬을 제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증군. 근데 남명선생은 벼슬을 안 했지만 임금이 불렀습니다. 그 부른 데 대해서 저런 시를 지어요. 청관 천석종하라. 청관 청석종하라. 청컨된, 보십시오. 뭘 봐야 되느냐? 천석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을 의미하니까 천근이나 된 종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천근이나 된 종은 굉장히 큰 종입니다. 우리가 마루에서 이렇게 새송할 때 치는 종하고, 또 우리가 대종 칠 때하고 대종하고 구분해서 보면은 저 큰 종은 굉장히 큰 종일 겁니다. 비대고면 불명이라, 큰 종은 큰 종망치로 이렇게 치지 않으면은 그 종은 울리지 않는다. 적은 종은 적은 종망치로 쳐야 울리고, 큰 종은 큰 종망치로 쳐야 종이 울립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큰 종이라도 큰 종망치에서 치면 울리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비라고 하는 것은 참 수신하는 것을 근본 뿌리로 삼지만, 벼슬하는 것은 수신을 하다 보면은 벼슬도 할 수 있다. 벼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수신해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인의 세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상을 갖고 살기 마련인데, 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포기하고 초야에 묻혀서 공부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임금이 큰 조건으로 해서 불러낼 적에는 그 조건에 걸맞으면은 임금의 부름에 나아가서 다 숨어서 사는 선비들이 벼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종도, 칠 수 없는 큰 종도 큰 종망치로 두드리면 울리기 마련이다. 아무리 벼슬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초야에 묻혀서 수신하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한 도유명 선생님 같은 분이라도 나라에서 큰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부르면은 거의 나아가서 벼슬을 했다. 그런 얘기겠죠. 자기 자신을 은은히 비춰줍니다. 다음에 쟁사두류산이, 쟁사는 어찌 같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두류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의 지간이라 그래서 두류산이라 그래요. 방장산이다, 지리산이다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나온 고유명사입니다. 두류산은 백두의 마지막 맺힌 봉두라 그래가지고 두류산이라고요. 옛날 200~300명 전 문집 보면은 지리산을 전부 두류산으로 포기를 합니다. 선비들도 그렇고.
지리산 방장사는 우리 불교의 고유명사로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아니 두류산이 천명유불명과 하늘이 울려도 오히려 울지 않는 거와 같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리산은 하늘이 뇌생병력을 쳐도 꼼짝 안 하고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뇌생병력을 쳐도 울리지 않는 지리산, 바로 그것은 남명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명예와 명분에 걸맞으면 나가서 벼슬을 다 하고 했지만, 나는 지리산 자체이고 나라 전체 자체이다. 내가 가서 벼슬을 한다든가 벼슬을 안 한다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모습 바로 이 자체가 지리산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국가를 이해하고 임금을 이해하는 자세지, 가서 무슨 소리를 얘기를 하고 분별하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도의 세계 입장에서는 평범한 선비의 어떤 살림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뇌생병력이 쳐도 울리지 않는 지리산과 같다. 이렇게 해서 시를 지어가지고 선조가 증군할 적에 거절을 했습니다. 저 절개를 뒤에 선비들이 좀 우습게 알았어요. 임금이 부르면은 당연히 그 나라의 녹을 받아먹고 사는 선비가 나가야지 왜 나가지 않았느냐 해서 그 인품을 좀 선비들이 폄하했는데, 그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실제 남명제자들은 진주산성에서 순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퇴계선생님 제자들은 임진왜란 때 국가를 위해서 죽은 그런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고 볼 적에 벼슬을 하고 면은 어제 또 이 얘기가 그러죠. 우리 고을에는 아주 꼭딱실이 똑바른 그런 일을 챙기는 분이 많은데,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온 남이 염소를 슬쩍 했는데 관가에 가서 고발을 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효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그 되돌려 줘야죠. 이런 다음에 시간에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똑바르다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똑바른 그런 일이라고 해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볼 적에 거짓말하고 살생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살생죄가 엄청 크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게 될 경우에는, 억울하게 죽게 될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서 그걸 살려야 됩니다. 거짓말은 좀 죄가 적고 살생은 죄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독공이 천하팽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가서 벼슬을 해가지고 임금을 보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바로 천하의 평화통이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이 천관천석종 비대공은 불명이라, 내 작품 마음씀새가 저기에 가까우려면은 천분질 만분질도 못 따라가지만 저런 굴거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고 또 느끼고 또 내 자신을 위로하고, 그런 어떤 그 남명선생 시에 대해서 가끔 저기에 대해서 음미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관천석종 하라, 천컨된 천근이나 되는 종을 봐라. 크게 비대고면 크게 치지 아니하면은 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큰 종망치로 치면은 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조건으로 숨어있는 선비에게 큰 조건으로 벼슬을 제시했을 적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리산 전체의 모습이다. 쟁사 두류산이 아니 두류산이 천명유불명과 하늘이 울려도 오히려 울지 않는 그런 거하고, 큰 종망치로서 큰 종을 치면 울리는 그 종하고 같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나는
본사 주지도 할 수 있는데 옹졸해 사람이. 본사 주지를 안 한다고 3년 동안 막 종용을 받았는데 하도 그래서 2년만 하려고 마음을 해가지고 이제 서류 준비를 하는데 꿈을 꾸니까 법당이 불이 타가지고 쟤만 남았어요. 그게 새벽 1시인데 몸에 식은땀이 쫙 났더라고. 식은땀. 예. 야, 저거 주지하다 대웅전 불나버리면 평생 나 이 업선에 걸려가지고 이거 뭐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더라고. 식은땀이 쫙. 그렇게 나는 옹졸해서 벼슬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 내가 뭐 본사 주지라면 삼직을 쫙 짜야 되는데 삼직을 쫙 짜놨는데 그놈 보니까 전부 좀 이상하지만 도둑으로 보인단 말이요. 그거 슬슬슬 집어가버리면 나중에 내가 화주에서 다 메꿔야 되잖아. 예,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독공이 천하평도 못 되고 옹졸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지만 나도 한 반쯤은 있어. 예, 우리같이 옹졸한 사람은 쟁사 두류산이 천명유불명가 그 꿈을 안고 옹졸하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저런 어른 글을 이렇게 한번 모시고 음미를 해보면은 큰 어른을 밖에 나가서 있는 모습에 유의적인 모습에 걸려가지고서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전 속에 그렇게 모시고 싶은 어른 형상을 떠나서 그런 분들이 고전 속에는 많이 있어요. 한차 우리는 출가를 해가지고 불법을 만나서 이 도량에 그런 철저한 수행한데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호시왈 번지가 인을 묻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고 어려운 것을 먼저 하라 저 말이 저 나왔는데 어려운 것을 먼저 항상 해라. 다른 사람이 어렵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항상 해라 하는 말씀이 다음이고 또 번지가 인을 물었을 적에 너는 매정한 것이 다르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이다. 그렇게 하는 말이 뒤에 또 나오는데 그것이 최후의 공자님의 인을 묻는 답이다. 그런 얘기. 임금